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임내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 부른 찬송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정말 두 손을 아프게 들고 눈물로 찬송을 반복해서 불렀던 그런 예시간이 떠올랐고, 찬송을 부르며 제단 앞으로 나아오는데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하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려운 중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여건을 따라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혹은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일부러 아가페실로 내려가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또 이 시간 중보 기도실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1편 말씀인데요, 시편 11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때에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즉답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11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도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려서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무 것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혹은 성전을 찾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사람이 끌 수 없는 산불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마치 지구의 허파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하이티라는 나라에서는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많은 집들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태풍까지 몰려와 가지고요, 정말 망연자실하고 있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망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들려온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은 정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아무에게나 총뿌리를 겨누고 정말 그의 몸에 총을 쏴서 죽은 그의 몸에도 벌집처럼 총을 난사하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들이 이륙하는 비행기에 올랐다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내 자식만큼은 안전한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어린 자식을 철조망 너머로 내어 던지는 어머니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아마 이 시간의 의미는 인간이 만든 모든 신호등을 끄고 하나님의 수신호를 따르라고 하는, 이제라도 그렇지 못하면
더 이상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살 자격을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기로는 내일이 처서입니다. 모기 잎도 삐뚤어진다라는 그날인데요. 이제 이 자연은 어김이 없어서 자신의 때를 따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대추 한 알이 있기 위해서도요, 수많은 천둥, 번개가 필요합니다. 태풍도 견뎌야 되고 가뭄도 이겨내야 됩니다. 대추 한 알이 익는데도 그러하다라고 하면 우리 이 시절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이겨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을 수 있고 이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의 노력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힘과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 21장으로부터 24장에는 다윗의 인생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내 인생을 요약한다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가 남을까? 내 인생을 한두 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이죠.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는 이야기 중에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다윗과 그의 신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지키면서 살아왔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적힌 상황은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였습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초기였을 겁니다. 전쟁을 하던 다윗이 소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의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을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고향에서 길어 올린 물을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이 마음으로 많이 지쳐 있거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마실 물이 없었겠습니까만 그냥 아무 물이나가 아니라 고향 우물에서 길어 올린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모든 인간은 목마름을 느낍니다. 갈증을 느끼죠. 운동을 하거나 물을 오랫동안 마시지 못하면 누구라도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2편은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심정을 노래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왜 시냇물을 찾고 있을까요? 사슴은 산에 사는 동물로서 산의 지형을 손금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은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심한 가뭄입니다. 내가 많은 샘을 알고 있지만 찾아가 보니 샘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내가 마실 물을 어디서 구할까? 혹은 사냥꾼에게 쫓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고 도망을 쳐서 걸음을 멈추고 나니 숨은 턱까지 차오르는데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인생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갈증 중에는 얼마든지 물을 마시면
해결할 수 있는 갈증도 있지만 그 무엇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만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는 우리 역사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30년대요. 스탈린이 우리 국경에 살던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혹시라도 나라에 해가 될까 싶어서요. 그들을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쪽으로 추방을 했는데요. 제가 먼저 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제 그곳에 사는 한 분이 가끔씩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오실 때면 꼭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더니요. 당신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요. 강제 추방당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기차에 태우고 30일, 40일을 달렸답니다. 말이 30일, 40일이죠. 가다가 굶어 죽은 사람, 얼어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이 생기면은요, 뭐 기차 세울 수 없으니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병이 옮을까봐 말이죠. 그리고 어딘가 기차가 서서 내렸는데 보니까 눈이 수북히 쌓인 허허 벌판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느라고요, 온 땅을 파가지고 움막을 짓고 아마 살아남은 사람보다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일제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흩어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이러다가 내 자식 굶어 죽이겠다 싶어서 위험한 모험을 감수하면서 세계 어디론가로 흩어진 그런 사람들도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언젠가 한번 그렇게 시베리아로 추방돼서 그곳에서 살아남은 그의 후손이 말이죠,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요. 우리 말을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문화, 우리 언어 다 잃어버렸겠죠. 거기 2세, 3세로 내려가면 우리 말을 기억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들이 기억하는 게 있었어요. 보니까요,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불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자기 아버지가 불렀던 노래, 할아버지가 불렀던 노래. 그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떠나온 고국을 그리워했고,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아버지가 떠나온, 할아버지가 떠나온 그 나라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2000년도를 이틀 앞둔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고향이 이북이신데요.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자식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차립니다. 왁자지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때 슬그머니 아버지가 일어나셔요.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식구들이 다 모였고 맛있는 음식도 있지만 명절을 맞으니까 떠나온 그 고향이 그리우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당시 그 유고 연방공화국에 사업을 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동구라파에 이제 몇 나라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시는 권사님인데요. 그 권사님이 이제 이 유고 연방을 다녀오면서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준 게 있는데요. 한 선교사님 가족 이야기였어요. 이 유고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선교사님이
이제 그 수도 베오그라드를 떠나가지고요, 저 시골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차에는 2분만 탄 게 아니라 어린 외동딸이 타고 있었는데요, 외동딸만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경찰이 몰려오고 이제 그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한국 영사관에서도 연락을 받고 영사가 달려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어린 딸이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데요, 그 아이는 사고가 나고 영사가 올 때까지 서너 시간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영사가 다가가서 얘야 괜찮니?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이 아이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사람을 만나고서 말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말이죠, 그런 목마름,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을 쓴 전혜리는 그의 책을 통해서 단어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페른베라는 말이에요. 하임베라는 독일어는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에 비해서 페른베라는 말은요, 먼 곳을 향한 그리움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집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 있는 게 아니라 먼 곳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페른베라는 한 단어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있었지만 전쟁을 하다가 지쳤던 다윗이 원했던 것은 아무 물이 아니라 고향 우물에서 길어온 그 물.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요, 이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성문 곁 우물이라고 말이죠.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그것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구나 하는 걸 다윗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다윗이 내가 고향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요, 다윗의 세 용사가 길을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명령을 내렸던 게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 했겠죠. 내가 그 물을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들은 세 용사가 길을 나서요. 그런데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당시 다윗의 고향, 다윗이 우물이 있다고 말한 그곳은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적진을 뚫고 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이 있는 아둘람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거리는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에서 한 1년을 지내고 온 서충식 전도사님한테 이 거리를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한 30km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30km는요, 저도 경험해 봤는데요, 건장한 남자가요, 새벽 일찍부터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요, 안전한 길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들에게 명령이 내려진 것도 아닌데도 다윗의 세 용사는 다윗의 말을 듣고 길을 나섰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린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누군가의 목마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어렵다 보면 낙심하기 좋고 절망하기 쉽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모두가 어려울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요, 고독사를 하는 사람들이요. 고독사가 이게 아무도 모르게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몇 달 만에 발견하니까 백골만 남아있고,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죽은 지 오래됐고, 이 고독사인데요, 우리나라에서요, 하루에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이 11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요, 아무개네 집 때가 됐는데도 굴뚝에 연기가 오르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집을 찾아갑니다. 한동안 돛돌 위에 신발이 보이지 않으면 그가 일하는 밭을 찾아가서 혹시 밭에 쓰러진 거 아닌가 살핍니다. 지나가다가 혼자 사는 나이 많으신 분, 광에 나무가 비어 있으면은요, 함께 모여서 딴 일 미루고 광을 채워줍니다. 근데 이 도시는 굴뚝이 없어서 그런지요, 누가 죽어가는지 어떻게 사는지, 나도 어려우니까 더 코로나 때문에 관심 안 갖는 것이 당연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목마름을 알아차렸던 세 용사,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목숨을 걸고 그 먼 길, 아마 물을 떠오기까지는 최소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그 이상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 그런 수고, 그런 귀한 마음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한 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용사들이 물을 길어왔어요. 다윗이 정말 수고했다. 내가 이 물을 얼마나 마시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 부하들 앞에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합니다. 그 물을 마시는 대신에 주님 앞에 그 물을 부어드리면서 아마 땅을 구별하고 거기에 쏟았겠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물을 길어온 사람들의 피와 다를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고. 다윗은 그 물을 단번에 마셨던 게 아니라 부하들이 목숨과 바꾼 피와 다를 게 없다고. 그 물을 마시는 대신에 주님께 쏟아 부어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 그 물은 다윗도 마시지 못했고 다윗의 부하도 아무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아무도 마시지 못했지만 다윗은 물론이고 그 모습을 바라본 모든 부하들도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해갈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않았을까요? 마신 것보다 더 마음이 시원해지는 말이죠. 오늘가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는 날이었는데요, 새벽에 기차를 타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가는데요, 인설 장교가 우리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얘기 때문에 저는 군생활을 편하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군생활은 좀 요령을 부려야 되는데 요령을 부려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 얘기가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장교가 들려준 얘기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막에서 전쟁을 하던 한 부대가 있었는데요, 한창 전쟁을 하던 중에 마실 물이 떨어졌대요. 여러분, 사막에서 전투를 하다가
물이 떨어졌으니 이거 정말 총알이 떨어진 것보다 더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 병사가요, 그 사막 모래 위를 기어가지고 어딘가 가서 수통 하나의 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을 마신 지 오래돼서 다 지쳐있는 그 병사들 앞에 수통 하나의 물이 주어졌습니다. 그 물을요, 돌아가면서 마시기 시작을 했는데 다 한 모금씩 마시고 두 모금을 마신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겠느냐 물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신기해서 아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두 모금을 마신 사람은 누군가 대답했던 것처럼 물을 떠온 사람도 아니고 부대장도 아니고요. 누가 두 모금을 마셨냐 하면 맨 마지막에 마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도 귀하지만 오늘 떠온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고 이것은 내 용사들의 피와 다를 게 없다, 마시는 대신 하나님께 부어드렸던 다윗의 선택에 더 마음이 갑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수입이 끊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견디고 계시지 않을까 여겨집니다만 심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누군가의 목마름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근원적인 목마름에 대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두 분 시모 장로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로님들이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얼굴을 봅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또 개인적인 마음 힘들고 또 지쳐가는 그런 마음들을 허심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장로님께서 그러세요. 목사님,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지쳐가는 코로나 블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라고 이야기하신 끝에 한마디 더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인들하고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도 못하고 내가 힘들어 보니까 목사님 얼마나 더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지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했고 한편은 따뜻한 위로를 받는다 생각이 돼서 고맙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참 인상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우 한 분이 목양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네줬어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면 누굴까 짐작하실까 봐 그냥 자세한 설명하지 않을 터인데요. 그분이 그걸 제게 가져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이 정한 그 일에 마음이 흔들릴까 봐, 그냥 교회에 바쳐도 되지만 제게 가져온 것, 내가 목사님한테 약속하고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가져온 것인데요.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자꾸만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이삭까지 다 거두지 말라. 가장자리에 있는 곡식들이나 과일들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됐노라고 말이죠. 헌금을 놓고 기도를 드리는 마음이 참 떨려왔습니다. 이 정성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손이 누군가의 그 손을 붙잡아 달라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이겨내기에는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도 정말 너무나 무기력하다라고 여겨질 만큼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목마름을 이해하고 그의 목마름을 위해서 다윗의 세 용사가 그러했듯이 길을 나선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족함을 채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그러했지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입니다. 어려운 이 시대, 누군가의 근원적 목마름을 헤아리고 길을 나섰던 세 용사와 같은 그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정릉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기가 두려울 만큼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무 쉽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쉽게 원망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주변을 믿음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누군가의 목마름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굴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댓도를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